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절기 축복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상홍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그 100년째 그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올해 그 모든 절기, 올해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행사, 올해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 모든 예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절기도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절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또 생성되었습니까? 시온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온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또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영생의 축복도 주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도 알게 만들어 주셨고 또 시온에서 죄사함도 허락받게 되었고 구원이라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항상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깨우쳐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지만 영적 장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하시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루는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한 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눈을 뜨고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진흙을 붙여주시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연못가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보니까 정말 참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분은 틀림없이 아주 대단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하고 질책을 하면서 정말 너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냐 하고 여러 차례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부모도 만나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눈을 뜬 것은 어떻게 떴는지 부모이지만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제가 장성했으니까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소경의 대답이 그래 했습니다. 나는 원래 장님이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말이죠. 내 눈을 열어준 사람이 죄인인지 누구인지 나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에 의해서 장님으로 태어났던 내가 지금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그것만큼은 정확한 사실이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의 어떤 축복이 있고 만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이 보이지 않고 은혜가 보이지 않고 또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저 마음을 자꾸 이 세상으로만 자꾸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광된 그 천국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소망도 땅으로 또 어떤 삶의 어떤 목표도 땅으로 모든 것이 다 땅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오늘 이 거룩한 절기를 주신 이 귀하고 위대하신 그 축복도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땅에 오셨음도 감사하고 새 언약을 주셨음도 감사하고 천국 약속을 주셨음도 감사하고
이걸 이제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장님이었지만 오늘은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 전부 축복투성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자는 것까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같은 넘치는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머님 뜻을 받들어서 미국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식구들과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고 말이죠.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또 느껴볼 때에 정말 우리는 만 가지의 어떤 축복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만큼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천국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큼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확실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천국이 다 예약이 되어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만 해도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팝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사람이 한번 공연으로 온다 하면 그 공연표 한 장 샀다고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그 기쁨 한 가지만 하더라도 막 그냥 완전히 무아지경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100배, 1000배 가히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다 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행복해하며 그 일을 기뻐하며 자랑거리로 삼으며 남들에게도 다 그런 어떤 은혜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아직 장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장님인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 눈을 활짝 또 열어서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신 만 가지의 그 축복을 다 바라볼 줄 알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항상 돌릴 줄 아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합시다. 미국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참으로 복되도다라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었죠. 노아 시대는요? 노아 시대는 노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시대는요? 베드로였습니다. 답을 거의 99% 알려드리고 지금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누군지 노아가 누군지 처음 들으신 분만 지금 1%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이해를 못할 뿐이지 다 참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 누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새 언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시온에 거하는 우리가 정말 진실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이제 우리 시온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별반 이제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김치를 좋아하니 스파게티를 좋아하니? 어떤 사람은 김치, 어떤 사람은 스파게티. 또 생선을 좋아하니 통닭을 좋아하니? 어떤 사람은 생선, 어떤 사람은 통닭. 좀 시온 안에서 그런 것만 대화의 소재로 삼으니까 은혜가 덜 됐던가 봅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 또 성경 안에 있는 좀 진리적인 얘기를 나눠보자 해서 이제 얘기의 그 주제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너는 모세가 좋니? 바울이 좋니? 이 어떤 학생이 모세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너 모세가 좋다라고 한다면 40일간
2번씩 금식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40일 금식은 고사하고 3일 금식도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모세 시대 때 모세로 태어났더라면 과연 어찌 됐을까? 40일간 금식하게 되면 정말 참 이 몸이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 고통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이런 그 생각을 불현듯 해보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좀 자기는 자신이 없을 것 같고 40일 금식 2번씩이나 연급한다는 것, 이건 보통의 어떤 그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바울 쪽으로 이제 택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좋다고 하니까 40에 하나 감암에 5번씩이나 맞을 수 있니 말이죠. 역시 참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말이죠. 그러다가 끝내는 순교까지 하는, 이것도 보니까 참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이래서 이제 참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이거 참 바울도 대단히 참 어려운 복음 환경 속에서 믿음의 그 길을 이끌어 나갔고, 모세도 역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누가 40일 금식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5번씩이나 이런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다고 해요. 40년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으니 아니면 초대교회에 핍박당했던 그 성도들이 좋으니 말이에요. 어느 편의 그 무리에 속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양쪽 다 만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참 동굴로 쫓겨다니고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말이죠.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은 속하기가 참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고, 참 그 떼학볕에서 40년간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그 자체도 이것도 참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광야길을 걸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진리를 받지 못하게끔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에 겨워서 때로는 작은 불평이라도, 작은 어떤 투덜거림이라도, 작은 원망의 소리도 이렇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정말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지금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보다도, 노아 시대 때 노아보다도, 모세 시대 때 모세보다도 우리가 더 정말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으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 복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소경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진리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소경이지만 우리는 눈을 떴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야말로 또 소경 가운데 또 소경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접하고 보니까 정말 참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시대를 너무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시온을 너무 복의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 영적인 어떤 힘이 저절로 이렇게 솟구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돌아봅시다. 성부 시대 때에는 하나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모세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모실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마음만 먹었다 하면 아버지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이고, 아버지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면 www.watv.org 딱 들어가면 클릭만 했다면 아버지의 음성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성부 시대 때 아무리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해도 녹음해 두었다가 클릭만 하면 나오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전부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어린 양의 그 안에 보여주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이거 참 과연 어떤 모습이실까? 어떤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신가?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뚝딱 보여주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자기가 소원만 하면 와서 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 음성 듣고 싶다. 요즘 이제 그 가을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도 대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와서 거기다 스피커폰 딱 눌러놓고 We love you, we love you 하면서 어머니께 그런 이제 식구들의 그 인사를 올리는 내용을 요즘 어머니 곁에서 많이 지금 보는 현상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많이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주시는 내용을 옆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머니 음성 요청만 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축복된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죠. 복을 복으로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죠.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고 마음이 무뎌져 있는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닫혀버린 이런 이제 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모두가 또 다시 한번 깨우쳐서 하나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마음도 깨우쳐 주시고 눈도 깨우쳐 주시고 귀도 다 깨우쳐 주십시오 하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갖고서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을 금년도에 더 훌륭히 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절기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온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온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천국 예약을 다 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는데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불만이 있냐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데 마이클 잭슨 공연만 하나 예약이 되어 있다 해도 그냥 룰루랄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말이죠. 그 공연 날이 되기까지 매일매일이 설레고 매일매일이 기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힘들고 늘 짜증스럽고 늘 아프고 늘 서로에게 편치 못하는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는 가시 같은 말을 내쏟는 이런 어떤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언약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정말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모든 죽어 있었던 감각을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다 되살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억만장자가 되는 어떤 그 길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인생이 끝이 나면 지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삶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평범하게는 살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천국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그 삶 속에 어떤 삶을 우리가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라면 다 천국 삶을 택할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억만장자의 길을 택하다가 죽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 없이 소멸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세계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의 어떤 그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그저 단지 학생들의 그 대화 속에서 나왔던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참 복이 있구나 하는 이 자체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참 진리를 받았다는 것도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또 시온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시온 안에 들어오기만 했습니까? 와서 보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사랑하는 시온의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너무나도 참 복된 곳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복으로 보이지 않고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다 이제 열도록 합시다. 정말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받았고 노아보다도 더 복받았고 바울보다도 더 복을 받았고, 이런 어떤 큰 축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지 못했던, 진실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그 하늘 어머니를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직접 뵙기도 하고 어머니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오늘 또 축복의 기도 다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축복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나 보다, 바라뵈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 계시나 보다, 다 이 무감각한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부 영적 소경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 절기는 성령 축복받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이번 가을 절기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세우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된 그 길을 사단은 다니엘 7장의 예언과 같이 때와 법을 전부 변경시켜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사단을 능가할 만한 힘을 이 지상에서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변경된 대로 전부 이끌려갔습니다. 회방을 받았습니다. 그 길의 끝은 지옥길이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길로 끌려가던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아버지 이 땅에 오시고 어머니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을 전부 어디로 돌려놓으셨습니까? 천국으로 다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니,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됐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날마다 참으로 복되도다 외치고 또 외쳐야 되는데 이 복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저 뭐 우리 교회의 진리가 옳은가 보다, 그저 뭐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면 천국으로 가나 보다, 이것보다도 눈을 열고 우리 복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는지 복을 헤아려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살피고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것이 그냥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 번째 오셔서 모든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새 언약의 절기, 새 언약의 모든 제도들을 복구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미국 시온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그 나라에서 돈도 다 강도당해서 빼앗김을 받게 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포박해서 손에 굵은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이와 같은 엄청난 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소롱도 당하고 이랬던 그 땅에 거기서 어찌어찌해서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나라에 또다시 여행을 누가 가라고 뭐 수천억을 주겠다고 한들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어찌하셨습니까? 그런 곳에 또다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 좋은 대접 받고 가셨습니까? 날마다 조롱, 날마다 회방, 날마다 비방. 거기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목까지 박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수많은 채찍질을 가하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움을 당하시는 이런 어떤 고난을 겪으신 그 고난의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다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믿음의 어떤 그 선진들이 걸어갔던 모든 그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어떤 처절한 땅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도 다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큼 큰 사랑을 베푸신 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활짝 열어서 참으로 우리가 복되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잠자는 우리 영혼을 날마다 깨워야 됩니다. 그런 것이 생활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어떤 작은 일만 있어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시온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다툼이 되고 불화가 되고 어머니께서는 연합하라고 늘 말씀을 주시는데 연합하라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은 다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계명이에요. 유월절도 계명이에요. 절기 지키는 것도 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하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분명히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영문 성경에는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그저 70%, 60% 이 정도 사랑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문 성경에는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써서 100%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영적인 우리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수십 번의 절기를 지켜도 수백 번의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 오신 백년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고 싶지 않은 이 땅에 또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어떤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어려움과 모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전해주시고 새 언약을 전해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하늘 어머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약속의 자손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을 약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그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같은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받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예. 정말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기쁘다 하는 이 새 노래가 작사되고 또 작곡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줄 알지 못하고 오늘의 어떤 작은 조그만한 걸림이 될 만한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면 거기에 불평하고 거기에 원망하고 말이죠. 더 큰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속임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그동안 오래 살았구나. 그렇다면 100년의 해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한 번 더 거듭나고 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번 100년의 해 또 가을 절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예, 말일에 친히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뭘 가르치러 오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고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도와 하늘 어머니에 대한 그 가르침과 또 죄사함의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이 같은 어떤 은혜를 그저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적인 기록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 현 시대를 올바르게 또 직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느 시대에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친히 오셔서 직접 또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이 시온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유월절도 주시고 3차 7계절기에 새 언약의 모든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천국을 약속받게 하신 이가 아버지시고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이같이 부단한 수고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수고와 그 노력에 관계없이 그저 천국 길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이 액체 상태에 있지만 100도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변신이 이루어집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런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을 열지 못하고 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눈을 엽시다. 올해가 100년의 해입니다. 정말 참 우리가 복받았습니다. 자매님 복받았습니다. 형제님 참 복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손이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잃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금년에도 더 신속하게 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 복음 일하시는 식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팍팍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허락하실 성령의 축복을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가 하나님께 또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